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출생과 또 그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거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만큼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도 없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한 나라, 민족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 살다가 그곳에서 그의 자녀들이 이제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때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제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제 출애굽시키시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한 나라, 민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족이죠. 나라가 되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고 체계도 잡혀야 되는데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비로소 한 나라와 민족으로서 그들이 이제 우뚝 서게 되죠. 때문에 이 모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를 빼고는 이제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형체가 변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눌러 살죠 그럽니다. 그 셋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또 모세를 위한,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짓고 삽시다 그랬거든요.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 사람인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이 모세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그 출생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했습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의 부모님이죠. 뒤에 6장에 보면 그 부모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하고 엄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이미 모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죠. 미리암과 또 아론이라는 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님이 이제 모세를 낳고 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오늘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앞에 1장에 보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점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시브리 산파들에게 여자아이가 나면 그냥 두고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당연히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산파들이 그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죠. 그리고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도 아이를 숨기게 됩니다. 결국 이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더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산파들에 의해서 또 부모님에 의해서 이처럼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을 죽이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 또 사상, 또 가치, 또 환경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히브리 3파가 되고 또 모세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 또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분당에서 고3 학생이 실종이 되었는데 산에서 죽은 거로 이렇게 발견이 됐죠.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 아이가 이 고3인데 입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종 우리가 그런 기사를 보잖아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사지까지 몰고 갔다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지금 아이들의 교육이 그렇고 환경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뛰놀고 또 마음껏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죠. 입시만 그렇습니까? 취업, 또 진로, 또 아이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못 한다고 하죠.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또 우리 청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그렇게 많이 2030이 가상화폐를 하는 게 한 40%, 50% 이상 된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투자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인데, 요게벳이라는 뜻은 여호와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 부모님의 이름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에 이제 20절에 나오고요. 또 민수기 26장에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요게벳의 이름이 여호와께 영광,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대로 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키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잖아요.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손주들도 우리가 돌보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이유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손들을 우리가 돌보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우리 부부들을 보시고 그 자녀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돈을 맡기고 또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고 또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 우리도 다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돈을 어떻게 했냐? 내가 너에게 맡긴 젊음, 너에게 맡긴 시간, 너에게 맡긴 은사, 너에게 맡긴 그 열정, 너에게 맡긴 그 자녀 어떻게 했냐?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기도로 키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지금 요게벳이 아이를 숨긴 이유가 뭐냐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왕의 명령이 무섭죠. 왜? 그 명령대로 안 하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무서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겼다고 해요. 한편으로 보면 당연하죠. 가태어난 내 아기를 죽인다. 정신 나간 부모 아니고는 그렇게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이 요게벳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당연히 자식을 키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바로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 같았습니다. 무서운 명령이었어요. 누구나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한 것이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히브리서 11장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도 믿음으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게 왕자잖아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자인데 그런 왕자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러한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믿음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이러한 결단과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학습과 또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그 학습과 훈련이 애굽의 왕궁에서 받은 훈련과 교육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믿음으로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한 것처럼 자신도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럼 내가 믿음으로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당연히 믿음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모님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역청을 발라가지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사에 놨죠.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게 되고 이제 그것을 보게 돼서 그 아이를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어보았을 때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바로의 공주도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베푸셔서 결국 모세를 살리시고 또한 또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그래서 엄마의 젖을 물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십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그냥 버린 것 같지만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맡긴 것이고, 부모의 품보다 더 하나님의 품이 더 아이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키울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이 그 아이에게, 모세에게 젖만 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고 또 그 품에 안고 늘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사랑과 또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보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늘 기도의 품에 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기도의 품에 안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석병교회를 거쳐가는 우리 모든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또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